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명한 한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신화를 믿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든지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은 예수님을 훌륭한 그런 위인으로 인정은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분인 것은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태도는 과학의 시대냐 아니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연 그런 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예수님은 자기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은 자기에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식의 구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시대이든 과학의 시대가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과학의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인간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문제가 뭔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자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주선을 보내어서 저기 우주 끝까지 우리가 탐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AI가 발달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풀지 못했던 여러 난제들을 풀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초월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긴 하겠지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본문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는데 11절부터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은 사사기에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7번 똑같은 문구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야만 합니다. 그 악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전에 행했던 그 악을 다시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핵심은 탐심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끊어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거의 절멸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을 쫓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멸절되었던 그 종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핵심적인 세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는가 하는 것은 3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냥 침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막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들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런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한번 치고 떠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것을 다 빼앗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을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키우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장 저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굶어 죽여서라도 저들을 죽이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언약의 징계였습니다. 언약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 징계가 언약적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고집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적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이 언약적 징계 앞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반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기대하셨지만 징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취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 앞에서 그들이 마련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그들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산으로 도망쳐서 굴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산성을 만들면서까지도 지켜내고 싶었던 것, 그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은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때에 그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6장 2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핵심적인 것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그 우상을 파괴한 것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인 기드온을 사람들이 다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지켜내고 싶었던 것, 그게 바알의 신상이었고 바알의 제단이었고 아세라의 신상과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 집착했는가 하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야만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신들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긴 최선의 선택을 그들이 마련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대하며 징계를 행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버리라고 징계를 하시는데 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징계를 모면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대책이라 판단을 하고 열심히 궁리를 해서 그렇게 방법들을 세워가는데 그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허름한 산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그 대책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산성을 쌓았을 때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저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저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침략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6절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의 궁핍함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는데 처음에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 임계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티끌만큼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죄인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죄인들의 속성, 티끌만큼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인의 그 악한 속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또 그들이 세운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기 전에, 또 극심한 아픔에 이르기 전에 자신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고집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들이 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집요한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죄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그토록 붙들고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겠습니까? 물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소위 말하는 뒤에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면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런 응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왕이나 장수, 그런 구원자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장군이나 힘 있는 왕이 나와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기드온을 사사라 세우시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자,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장수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가 미디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왕이나 힘 있는 장수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구의 판단이 맞으신 것 같습니까?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봉착했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선지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율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지지해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피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으로 내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고발당하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 탐욕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장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는 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진통제를 통해서 고통만 없애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통제는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의사가 가르치는 대로,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몸은 병들어 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치료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이 없는 것, 그 진통제가 주는 그 힘이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들이 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유나 해방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과 고통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면 그리스도 대신에 위대한 정치가들이나 뛰어난 상담사들이나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나 능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우리 문제의 핵심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힘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치가가 필요도 없고 의사가 필요도 없고 좋은 심리학자가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도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좋은 의사나 좋은 상담가나 또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해결책들은 결국 자신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정치인이나 심리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직분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은 권증을 통해서 순종을 강요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출교를 시켜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말씀 사역과 관련된 장로의 일입니다. 권사와 집사는 연약함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써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병든 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 집사와 권사님들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전하여 주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돕고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집사와 권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케 하고 거기에서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십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해방, 진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 가정에 화평과 신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어른들이 노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탐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기만하는 세상적인 대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다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파놓은 웅덩이 같고 굴 같고 산성같이 허술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대책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